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집안, 우리 신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을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였던 곳은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가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 그는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바실리코스. 이 바실리코스라는 말은요, 왕을 자신처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위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직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과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로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높은 고위에 있었지만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좋은 약도 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돈도 자신의 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가 됩니다. 고위 관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을 시켜서 오라고 청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절박함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한시라도 빠르게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직 그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또한 그 믿음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또한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질병의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입니다. 최선규 씨는 생방송을 마치고 나와서 메모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 3살짜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집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던 타이탄 트럭이 뒤로 후진하다가 이 최성규 씨 3살 된 딸아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뒷바퀴로 이 아이를 깔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는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최성규 씨는 차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가운데에 그는 뜻밖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최성규 씨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는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혜원이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행하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최성규 씨는 1시간이 넘어서 응급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응급실에는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안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집에 가자.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집에 가자. 하고 딸을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반복해서 딸아 가자, 딸아 가자 하고 있는데 그 몸이 좀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딸이 목에 무언가 걸려 있는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성규 씨는 자기의 손가락을 그 딸아이의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에 걸려 나오는 시커먼 그러한 물체가 그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가 우리의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고위관직에서 수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최성규 아나운서 또한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딸아이가 생명으로 다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망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우리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만을 쫓는 피상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찾아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의 신하는 그 꾸지람 앞에서도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님의 그 꾸지람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가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아들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아이만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다 무릅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에 앞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존심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 따질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면,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었던 시돈과 두로 지방을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애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조롱 섞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낮아짐으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제 딸에게 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내 몸이 연약하면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억납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기 위하여서 교회 다녔어요. 간식 먹기 위하여서 예배 참여하였어요. 병낫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해서요, 지금은 술 때문에요, 지금은 담배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시려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야 한다라고 왕의 신하는 생각하였습니다. 직접 와서 그 아들을 만져줄 때에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그 가버나움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곧바로 이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확신하고 곧바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더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표루에토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포루에토. 좀 어렵죠? 이것은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내 눈으로 봐야만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이제 그 믿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오는 종들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말합니다. 언제쯤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어제 저녁 7시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하는 시간과 일치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왕의 신하는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선하신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 골프 선수를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며칠 동안 함께 골프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에 이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골퍼는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왕은 간곡히 말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에 이 골퍼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면 골프채 하나를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는요, 내심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왕이 보내는 골프채는 과연 어떠한 골프채일까? 이 금으로 내 이름이 새겨진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밝힌 골프채일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린 끝에 편지 한 통이 다가옵니다. 이 골프 선수는 좀 실망했습니다. 골프채는 오지 않고 한 통의 편지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기색으로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골프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선물로 주겠다라는 기증서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을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왕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프채 하나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요, 바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가 확실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들의 병 낫기만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되던 그 질병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됨을 보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록 이 병 낫기를 위하여서 시작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순종이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이기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내가 아는 수많은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에게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